할렐루야. 8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끝절 2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므낫세의 아들 아몬의 이야기까지 끝나고 요시야가 언급되는 부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므낫세는 악한 왕의 끝판왕이다. 이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었다. 살기도 지지리도 오래 살았고 왕노릇도 지지리도 오래 했는데 그 긴 기간 동안 왕노릇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하게 많은 기회를 주셨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키는 기회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므낫세에 대한 최종 판결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신도 아니고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위장이 아파서 왔구만! 간장이 아파서 왔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아무리 저는 위장이 아파서 왔습니다. 위장이. 아니 딴 데가 아니고 위장이라니까요. 아무리 말을 해도 검사를 못 합니다. 내시경을 한번 찍어봅시다. 또 초음파를 한번 사진을 봅시다. 엑스레이를 찍어봅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 검사를 종합하고 환자의 바이탈 사인 그리고 문진 물어보는 방법으로 진찰을 하죠.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진단을 내립니다.
진단을 잘 내려야 돼요. 예를 들면 대장암인데 치질이라고 진단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기에 암을 발견하고 완치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암을 키우지 않겠습니까? 혈변이 있었던 건요, 암이 아니라 치질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또 아파요. 치질 수술을 받았는데 몇 달 지나니까 또 아파. 가보니까 죄송합니다, 큰 병원 가보셔야겠는데요. 큰 병원 가보셔야 되겠는데요 라는 말은 이미 이 사람 암이구나 알고 하는 소리입니다. 알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그 의사는 이것은 암입니다, 이렇게 확진,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알진 알지만. 그러니까 큰 병원 가서 더 확실하게 검사를 받아보고 거기에 있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따라라, 이런 말이죠. 병을 치료할 때도요, 검사 단계가 지나면 진단을 합니다. 진단이 끝나면 처방을 내립니다. 선생님은 이런 병입니다. 앞으로 음식은 이렇게 드셔야 되고 약은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약을 바르기만 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약을 드셔야 됩니다. 선생님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선생님 입원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처방이 내려지죠. 진단이 정확할 때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처방한 대로 따랐을 때 빨리 그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보십니다. 처방을 내리십니다. 처방을 내리시는 말씀이 12절에 나오는 거죠. 12절. 11절에 나오고 12절에부터는 그러므로 이렇게 처방하노라.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이 원인이다. 그러므로 결과는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나가는 똥개가 말하면 웃기고 있네라고 하면 되지만, 한 번도 무의미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가볍게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므낫세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므낫세는 악한 사람의 끝판왕이다. 악한 사람의 끝판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얼마나 지독하게 악한 사람이냐, 최고로 지독하게 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처음 화를 내신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도 무수히 악을 행하는 자들 덕분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느낌이 달라요. 오늘 말씀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어떤 선지자가 말했는지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그 선지자에게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일부러 선지자의 부분은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보를.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므낫세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직접 인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살았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똑같은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므낫세가 가증하다는 표현이 또 등장을 합니다.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겁니다. 아모리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가증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했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저 언약의 땅에는 지금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가증하다. 그 땅 밖으로 쫓아내라. 안 나가면 죽여도 좋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므낫세는 아모리 족속보다 더 가증해. 므낫세는 자기 혼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왕이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열성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므낫세 때문이야, 우린 잘못이 없어라고 발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유다의 왕들이 범죄하거나 실수하거나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참는다. 그러나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윗에게 여기 예루살렘을 영원히 지켜준다 그랬거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참는다. 그런 말씀을 벌써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열왕기 말씀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최초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버리신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답니다.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표현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왜 나왔다고요? 므낫세 때문에. 그동안에도 악한 왕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므낫세 같은 왕은 없었어요. 아하스가 죄를 저질러도 그러나 내가 다윗 때문에 참는다. 참으셨어요. 므낫세는 이제 더 못 참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귀가 울릴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들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소리?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이빨이 따다다닥 부딪히고 무릎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비명소리가 너희 귀를 울리게 될 것이다. 13절에 이런 표현의 말씀도 있네요. 사마리아를 쟀던 줄, 아합 가문을 박살낼 때 썼던 다림줄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베풀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당시 건축을 위해서 사용되던 도구들입니다. 이 도구는 뭐 할 때 쓰는 것이냐? 예를 들면 돌을 쌓아서 담장을 세운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담장이 가장 안전하려면 수직으로 똑바로 서야 됩니다. 수직으로. 이 기울러서 만약에 돌을 쌓았다. 틀림없이 무너집니다. 아주 작은 충격에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담장을 쌓으면서 계속해서 그 옆에 실을 매달아 놓고 실 끝에 추를 매달아 놓고 그 추가 흔들리지 않게 딱 고정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리고서 그 줄에 맞게 돌을 쌓아 올려야 됩니다. 이 방법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도 똑같은 방법으로 벽돌을 쌓습니다. 눈대중으로 안 돼요. 지구 중력은 언제나 중력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실을 띄워놓고 그 방향으로 삐딱하지 않게 벽을 세웁니다. 자, 만약에 잘 벽돌을 쌓은 줄 알았는데 줄을 띄우고 보니까 벽돌이 삐뚤빼뚤이에요. 자, 그 벽돌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미 쌓아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벽돌을 이미 쌌어요. 근데 재보니까 삐뚤빼뚤이야. 그 벽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모르겠어요? 사람이 들어가 산 다음에 무너지게 하면 안 돼. 지금 바로 부셔야 된다고요. 네? 발견되는 즉시 부셔야 돼. 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부셔. 도저히 위험해서 안 되겠어. 부시고 다시 지어야 돼. 반드시 무너져. 사람들 들어가서 살 때 무너지면 큰일 나. 지금 부셔. 다시 만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당신의 영적인 잣대로 보셨습니다. 부셔야 되겠네. 부셔야 되겠어. 그래서 부셨습니다. 아합의 가문을 보셨습니다. 아이고, 잘못됐네. 부셔야 되겠네. 그래서 부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아합 집안에는요, 남자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떻게 됐죠? 함락됐어요. 함락됐다고. 다 죽었다고요. 북이스라엘이 다 죽었다고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하, 우리 유다도 사마리아처럼 망하는 것인가? 그걸 느끼는 거죠. 성경을 허투루 읽은 사람은 전혀 그게 안 느껴지겠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도 망하나 보다. 아이고, 므낫세 때문에 망하네. 므낫세 때문에 망하네. 앞으로 계속해서 얼마 남지 않은 열왕기하 말씀 25장에 끝나요. 남아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므낫세 때문에 망한다. 므낫세 때문에. 그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므낫세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그릇을 씻어서 엎어놓음 같이. 왜 엎어놓죠? 엎어놓는단 말이 뭐예요? 내용물이 하나도 없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엎어놓으면 이 씻는데 사용된 물도 다 쏟아지잖아요. 그릇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에 아무도 남지 않게 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다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기업에 남은 자들을 버려. 하나님께서 마치 자석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붙잡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없어지니까 다 흩어지는 거죠. 다 흩어져. 원수들이 얼씨구나. 보니까 목동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늑대들이 얼씨구나. 파티가 벌어지는 거죠. 파티가. 양이 100마리, 200마리 안 먹어도요 다 물어 죽여놓습니다. 먹을 것만 잡아 죽이는 줄 압니까? 안 먹을 것도 다 죽여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먹잇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는 그놈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쉬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고 나의 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런 동안 내가 참아왔는데 므낫세 때문에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의 결정판. 므낫세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범죄,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지도 않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지도 않고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를 저질렀는데 그런 영적인 범죄 말고 인륜적인 범죄도 많이 저지른 겁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폭행을 하고 간음하고 죄 없는 사람 죽이고 억울하게 물건 빼앗고 하여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온갖 종류의 죄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담배 피우고 술은 안 먹는 사람 있습니까? 술만 마시고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있습니까? 가끔 있어요. 근데 거의 없어요. 담배와 술을요 학교에서 제가 가르칠 때 게이트웨이 약물이라고 말합니다. 게이트웨이 약물. 게이트웨이 약물이 무슨 뜻입니까? 거기서 질럿이 나오니까 게이트웨이입니까? 그게 아니고 담배가 시작됐으면 마약으로 들어갈 길이 활짝 열린 거란 말입니다. 담배, 술 안 하고 마약만 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담배 피우던 놈이 마리화나 피우고 그러다가 이 마약 저 마약 손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영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을 해. 그러면 곧바로 인륜적인 범죄가 뒤따라오는 겁니다. 므낫세는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열왕기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열왕기 말씀엔 이런 표현의 말씀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셔서 아수르의 군대를 보내셔요. 그래가지고요 므낫세를 잡아요. 므낫세를 잡아가지고 결박을 해가지고요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가요. 가면서 뒤늦게 후회해요. 아마 그때는 거의 죽기 직전. 그가 12세의 왕이 돼서 55년을 다스렸으니까 67세에 죽었는데 60대가 넘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뒤늦게 후회를 해요. 뒤늦게. 그리고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제가 너무 못쓸 짓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다시 살아서 유다로 돌아와서 심지어 다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므낫세가 다시 왕이 됐어요. 그리고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는 범죄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건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그때 죽기 직전에 회개를 했던 것은 그 큰 대세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이 므낫세 생존에 이루어지진 않는 것이죠. 그리고서 므낫세는 죽습니다. 18절과 그리고 저 뒤에 26절에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은 죽을 때에 특별한 기록이 있어요.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 표현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다. 아몬도 마찬가지죠. 맨 마지막 구절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자, 북이스라엘 왕과 달리 남왕국 유다의 왕은 죽을 때 어디 묻히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 건 뭐죠? 다윗의 묘실. 다윗의 묘실에 안장될 수 있으려면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어야 되고 백성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왕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왕의 다음 왕, 야, 우리 아버지는 좋은 데 모셔야 돼. 아무리 주장을 해도요, 백성들이 반대하면 다윗의 묘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왕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힘이 부족해서 죽었어요. 다윗의 묘실에 묻힙니다. 근데 열성적으로 범죄를 하다 죽었어요. 해도 너무 해가지고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찔러 죽였어요. 그런 왕은 다윗의 묘실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다에 묻혔더라, 유다 땅에 묻혔더라, 이렇게 기록된 왕도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므낫세하고 아몬은 히스기야랑 달라. 히스기야는 다윗의 묘실에 묻혔어요. 그런데 우사의 동산에 묻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필 우사죠? 우사라는 이름은 성경에 자주 안 나오는데 사무엘 하 말씀에 나타나요. 6장에. 거기 어떤 이름이냐?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수레를 만들었어요. 언약궤를 운반할 수 있는 수레. 깨끗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언약궤를 수레에다 싣고 운반을 하는데 어느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쯤에 말들이 뛰노는 거야. 에! 그러니까 어때요? 수평을 유지하면서 가던 수레가 기울어지네. 기울어지다 보니까 그 위에 올려놓았던 언약궤가 스르륵 미끄러져서 땅에 떨어지려고 그래요. 떨어지면 모서리가 큰 충격을 받아서 훼손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 옆을 뒤따라가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언약궤를 잡았어요. 왜? 미끄러지니까, 땅에 떨어지니까. 언약궤를 잡았다고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셨습니다. 감히 언약궤에 손을 대? 야, 언약궤가 겨우 네 손에 의해서 보호받는 건 줄 알아? 사람이 언약궤를 보호하는 게가 아니고요, 언약궤가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서 언약궤를 자기가 보호하려고 했다가 언약궤에 손을 대는 순간 죽었어요. 언약궤 곁에 있던 사람 한 명이 죽었어요. 처음엔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조사해보니까 옆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언약궤 손을 대는 순간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요, 작업 중지. 언약궤를 옮기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작업 중지. 해가지고 언약궤를 그 동네에다
그냥 두고 와요. 그 옆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살아요. 그 집에다 두고 왔어요. 몇 달 지났어요. 소식이 들려와. 어떤 소식? 오벳 에돔이 복을 겁나게 많이 받았대. 됐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마음을 누그러뜨리셨구만. 저 언약궤가 복을 뿜어내기 시작했구만. 저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돼. 근데 이번엔 실수하면 안 되잖아. 왜 문제가 뭐였어? 알아보니까 언약궤는 수레에다 옮기는 게 아니래. 제사장이 직접 자기 어깨에다 메고 옮기는 거래. 아이고 그걸 몰랐구나. 제사장들 빨리 준비해. 목욕하고 새 의복 준비해. 비용 내가 다 댈게.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8명이 내 모퉁이에서 2명씩 언약궤에 꿰어져 있는 꾀를 해가지고 6걸음 옮겼어요. 하나, 둘, 6걸음을 옮기는 동안 아무 저주가 내리질 않아. 야, 이제 됐다. 이제 이대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면 된다. 너무나 기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힘껏 춤을 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렸어요. 그 이야기에 나타나는 게 우상. 하나님의 권위를 깨닫지 못하고 무엄한 행동을 하다가 저주벌을 받은 사람. 우사의 동산에 묻힌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다윗의 묘실이 좁아가지고 벌써 거기 묻힌 사람만 지금 뭐 거의 10명쯤 돼. 이제 자리가 없어서 그런가 봐. 자리가 없으면 요시아는 어떻게 다윗의 묘실에 묻혔니? 요시아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쉽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자, 므낫세가 죽고요. 그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의 아들이 22살에 왕이 돼서 24살까지 왕이 24살에 죽죠. 이 아몬이요. 어떤 길로 갔나 보세요. 어떤 길로. 이 길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을 어떤 방법으로 살았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가 어떤 길로 간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악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어느 길로 갔느냐? 그의 아버지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였다.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했다. 원래 어떤 길로 갔어야 했죠? 22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길로 갔어야 했어요.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의 길로 갔어요. 그래서 나쁜 놈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 신하들이 그를 죽였어요. 어디서? 왕궁에서. 왕궁에서 신하들이 그를 죽였어요. 아주 비참하게 죽은 거죠. 비참하게. 자, 근데 반역이 일어나서 죽는 경우가 유다에 많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남한국 유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반역이 일어나서 죽는 경우는 대부분 해도 너무 악한 짓을 하니까 신하들이 참지 못하고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반역이 일어나도 북이스라엘과는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북이스라엘은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왕이 됩니다. 자기가 왕을 죽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을 죽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남한국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왕을 죽였어요? 그럼 찾아내서 반드시 죽입니다. 왕은 누가 돼요?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가 왕이 돼야 될 때인데 요시야가 7살이에요. 요시야가 딱 벌떡 일어나서 우리 아빠 죽인 건 누구야? 하면서 7살짜리가 자기 아버지 죽은 사람을 찾아서 죽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누가 죽였어요? 유다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유다 백성들이 벼락같이 일어나서 왕을 죽이다니 하면서 찾아내가지고요. 왕 죽인 사람을 다 찾아 죽였습니다. 그리고서 왕은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8살이네, 8살.
자, 요시야는 다윗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도 말년에 약간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아쉬움은 히스기야와 같이, 아사랴와 같이, 아사나 무슨 여호사밧이나 다른 왕들처럼 심각한 악이 아니에요. 그는 그가 가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요시야가 조금 오래 살았으면,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실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 왕이에요. 요시야 왕. 드디어 요시야가 출현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일과 또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죄 기준이 우리 명확해야 돼요. 죄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하면 안 됩니다. 명확한, 확실한, 일관적인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명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거, 그게 죄다.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막 사람을 때린 거야? 사람을 때리는 동작도 어떤 땐 선한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땐 악한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뭐냐? 하나님 보실 때 어떠냐 이거. 내가 볼 때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냐 이거죠. 내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되기도 하고 악한 것이 되기도 해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항상 너그러워요. 내가 하는 행동은 다 합리화시켜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난 잘못하지 않았어. 난 쟤보단 착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선한 줄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보는 관점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면 그건 죄입니다. 헌금을 안 해도 죄고, 어떤 땐 헌금을 해도 죄고, 상황이 다른 것이죠.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내 진심이 중요해요. 어떤 땐 교회를 왔는데도 책망을 듣고, 어떤 땐 교회를 안 왔는데도 사랑을 받아요.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중요한 건 진심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 일찌감치 와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꾸벅꾸벅 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빠졌어요. 교회에 빠져가지고 집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엉엉 웁니다. 누가 사랑받겠습니까?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악을 행하는 길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선을 행하는 길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악인의 꾀에 빠지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됩니다.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의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의인이면 어디 서 있어도 거긴 의인의 길이 됩니다. 중요한 건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완주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여전히 어딘가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한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귀는 그런 부분을 걸고 넘어지겠죠. 야, 너 실수했잖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지 아니? 하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작은 실수, 모자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감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